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다시 사랑의 승리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다른 교우들이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겟세마네 기도회 하는데 저랑 단둘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열어주시겠어요. 눈 둘 데도 없고 쳐다볼 데도 없고. 그런데 옆에 다른 교우들 함께 앉아 있으니 얼마나 우리 마음도 흐뭇하고 기쁘고 든든하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우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고 그 일에 누군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귀한 가치가 있다면 다시 사랑의 승리를 향하여 라고 하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승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득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세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보여주시고는 너가 나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러시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얻으려는 길을 가셨다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됐겠죠. 계속해서 피와 전쟁과 눈물과 그러나 이루어지는 대제국, 그리고 그 권력을 놓고 안에서 암투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승리하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사랑의 승리 같지는 않다. 무력의 승리고 숫자의 승리고 대결하고 경쟁에서 이겨내어서 얻어지는 승리였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사랑의 승리 같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도 11월 한 달 살아가면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길,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 사랑의 승리가 있는 길이어야지 대결과 무력과 경쟁과 죄악과 범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처럼 11월 한 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랑의 승리가 있는, 사랑의 승리를 일구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각오하는,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샘가를 보면 11월 1일부터는 디모데 후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맨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서적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보면 1차 투옥 됐다가 풀려나서 다시 2차 투옥 돼서 디모데후서를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투옥 때 풀려나가지고 어디 가서 뭘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저 여기저기 옥중소신 초반 문서에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를 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로맨틱한 생각 가운데에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두 번째 투옥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쓴다 이렇게 로맨틱한 생각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로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합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모반을 한 적도 없으니까 로마 시민이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꼬여서 정말 일이 꼬였죠.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일이 꼬여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서는 그 누명을 아무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황제의 정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른 자기가 질러 놓고선 불을 지른 것을 기독교인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 지도자 명단 200명의 명단을 떡하니 로마 사정당국에 내놓아요. 그 명단 안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떡입니까? 잡으러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명단에 들어있는 로마 시민 이 바울이 떡하니 감옥 안에 있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급속하게 기울어져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죽죠. 그리고 죽기 직전 자기의 유언 같은 글을 하나 써서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달려온 주님을 향해 살아온 사명의 길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마지막 순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습니다. 이때 바울을 지킨 게 뭘까?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서바나에까지 가서 주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서바나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이었고,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가면 다시는 자기가 60이 넘은 이제 바울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까지 다 하고 이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밀레도에서 울고불고 막 말이요. 작별 인사까지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왔고, 그리고 나는 이제 작별 인사까지 다 하고 왔으니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꿈으로 안고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어처구니 없이 로마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거 진짜 죽죠. 이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킨 게 뭘까? 그런 두려움과 억울함과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든든하게 지킨 것이 뭘까?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시험 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람으로서의 든든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끝까지 나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서의 든든함,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올 거니까 그때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화면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엇을 말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이게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믿음을 지켰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유혹이나 받았던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하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자랑하고 사니까 나도 자랑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모든 것 자랑하면서 심지어 뭐도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 고생했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내가 매를 몇 번 맞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 쓰잘데기 없이 자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중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시련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스스로도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서의 든든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런 든든함을 가져야지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오한다고 다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오랜 시간, 그동안 일평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담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살았었다라고 하는 그 살아온 시간이 담보해주는 든든함과 안정감과 평안함,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게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여기며 든든하게 생각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라는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뒤이어갈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그 앞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때에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시대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할 누구예요? 디모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뒤이어 하죠. 내게 있었던 그것은 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요 내 할머니에게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아스에게 있던 것 그것이 너에게 있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갈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자기가 이 땅에 이제 없어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서 든든하게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랑의 승리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번 달 우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시작할 때의 사도 바울을 등장시켜 이 시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든든함, 그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겹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실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 사랑하면 실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배기 싫어도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처럼.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주님 만난 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로 30년 동안 일평생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승리를 향하여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디모데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참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주일날 오후 말씀 때 얘기를 드렸나요? 디모데는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참 놀라운 호칭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놀라운 호칭인데 바울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2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서 딱 2번 쓰는데 2번 다 디모데에게 해요. 디모데 전서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디모데 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얘기를 해요. 바울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자기의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늘 느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디모데가 바울에게 왜,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주어졌을까요? 그런 디모데가 지난 20여 년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가 자라날 수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에게 있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아스에게 붙어 있는 디모데에게 있는 복음의 그 씨앗, 그 씨앗을 보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도 나 떠나도 디모데가 나 못지 아니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든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든든함.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볼 때에나 여러분 집안을 보았을 때, 그래, 내가 가도 우리 집안의 믿음, 우리 집안의 신앙의 계보는 저 아이가 이어가겠지, 나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든든한 마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승리하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승리한다.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디모데를 사랑하였던 그 마음이 그 모든 인생을 그렇게 꾸려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봐요. 희미하게 보일런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으로 살아가면 그때그때 승패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면 죽는 것일 수도 있고, 이기면 확실한 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는 많은 경우에 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멀어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당시의 거울은 놋거울이었으니까, 우리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당시는 놋거울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겐 지금은 당장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미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거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니까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근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때때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런지도 모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다른 것이 주는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주는 승리를 우리는 멀반치에서라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긴 믿음과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서는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 보는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아합 왕 때에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주어졌습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죠.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갈멜살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붙자. 850명과 한판 붙자. 일종의 기우제의 성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갈멜살 꼭대기에서 호롤단신 혼자 있던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불사르면서 엘리야가 이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기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대결이었어요. 그 대결에서 이겼던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버려요. 말해놓고 나니까 아합은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아합은 술판을 벌이고 있고, 말을 뱉어놓은 엘리야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이 모습도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내려달라고?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비 주겠다 말한 적 없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던 엘리야가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주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옆에 있던 자기 사환에게 저 바다 쪽을 봐라, 뭐가 보이냐?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러냐? 또 막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 다시 사환에게 물어요. 뭐라도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기를 7번 해요. 그러기를 7번. 얼마나 엘리야가 그때 간절히 응답받기 위해 기도를 했는지 마지막 7번째에 사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냐? 그때 사원이 뭐라 그래요?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환이 그 말을 하자 엘리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합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해요. 이제 큰 비가 내릴 건데 길이 막힐지 모르니까 빨리 마차 타고 성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본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였어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승리, 사랑이 주는 사랑의 승리를 향해 여러분 다름박질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삶을 뒤돌아봐도 자신이 없고, 우리 아들 딸을 봐도 확신이 없고,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특별히 영적으로는 특히 더 그러고, 그랬을 때에 11월 여러분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길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기 위해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뭐 보도록?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라도 보도록. 그런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려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3절과 같은 이야기를 뒤에 붙이는 거죠.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를 향한 믿음, 주가 주시는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기반이 된다. 여러분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도 변하고 소망도 꺾여요.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게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비가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한 사랑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내하게 만들고, 그렇게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기는 달이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을 알지만 사랑이 이유가 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의 욕망의 이야기일 뿐이고 자기의 게으름의 이야기일 뿐인데 나를 위한 이야기일 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둘러댈 수 있어요. 사랑을 알지만 사랑이 이유가 되지 않는 삶도 있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류의 질문이 사복음서에 두어 번 더 나오는 걸 보면 당시 종교는 있으나 신앙은 사라져버린 유대교 안에서 많은 사람이 갈급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그러고 부자 청년도 그러고 오늘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사도 그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 지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진실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 갈증과 이 갈망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의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한 율법교사도 주님께 묻습니다. 물론 주님을 시험하고 싶어서였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냐? 너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읽었느냐? 라고 율법사에게 주님이 되물어요. 율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대답을 한 거였거든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잘 대답하였다.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율법사에게 해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왜 이야기해 준 줄 아시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지나가는 제사장, 지나가는 레위인이 나와요. 가장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너는 뭐라고 성경에서 읽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사랑을 알지만 사랑을 행하며 살지 아니하는 제사장의 이야기와 레위인의 이야기를 해주곤, 그 다음에 사랑을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실화가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의 비유였으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정말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 가장 옳게 보이는 사람인데 사랑을 알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많아서 사랑에 대해서 알지만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 얘기한 바울 같은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텐 결국 그날 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내가 어떻게 체크하며 살까?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성경 구절을 읽을 것인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있어야 할 특징이나 없어야 하는 특징.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결정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일말에 두려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으시면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긴 얘기가 필요하면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나의 지금 결정과 선택과 행동에 변명이 필요하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감추어야겠고 변명해야겠고 견뎌내야겠다라고 하고 싶으시면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 행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선가? 우리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미워하며 하질 않는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결코 미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1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니까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 기다리니 여러분 그는 사랑이 주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다시 사랑의 승리를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교회는 한 달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랑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위에서 든든하게 지켜졌던 믿음과 든든하게 가꾸어졌던 소망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그 승리가 11월 한 달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11월 우리가 시작할 때에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의 주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위에 기초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 위에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죽을 때에도 사랑 위에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으로서의 든든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